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속에서 다 온전한 생각만을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이런 좀 잘못된 그런 생각에 이제 빠지기도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즉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요즘은 TV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예배의 그런 모습이나 혹은 그런 설교들이나 이걸 우리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우리의 그런 삶 자체가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굳이 교회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많은가 하니까 아직 성경 자체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전반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이 신앙 자체가 아직까지 이렇게 굳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유혹에 대해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와 그런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비교하면서 교회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회는 몸과 같고 우리 사람 한 사람은 어떤 거와 같냐 하니까 바로 그 몸의 그런 지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지체는 몸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듯이 우리도 바로 어떤 것이냐. 그 몸과 그 몸인 교회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이 이야기하면서 그 몸이라는 것은 뭐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대의 큰 은총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사건이에요. 이제 우리 이제 성탄절 이 시즌이 들어가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늘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으로서 지금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늘 볼 수 있으면 참 좋았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작정한 그런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뿐만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이렇게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아쉽잖아요. 어떻게 아쉽나 하니까 왜 우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느냐 그런 아쉬움에 빠졌죠. 예수님은 정말 그 몸 자체를 우리의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시고 대신 무엇을 이렇게 만드셨느냐?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정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줬던 예수님의 몸 있죠. 그 몸 자체를 교회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 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몸 있죠. 몸하고 우리는 뭐냐니까 그 몸 안에 있는 그런 지체들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있죠. 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내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걸 은혜든 은총이든 힘이든 지식이든 능력이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충만이라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각 지체에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단지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모임 이 자체에 있죠. 에클레시아라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의 의미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이 삶 속에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그냥 막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이래도 되지 않겠냐. 그거는 뭐냐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매우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교회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가장 좋냐 이걸 막 생각해요.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구상하죠. 그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시끌벅적하게 막 대단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죠. 그 일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 거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왜? 이 세상의 모든 일이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렇게 오해하는 거는 뭐냐, 내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일을 펼쳐서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숱한 일들이나 많은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신 것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가는 거,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가는 거, 그걸 더 기뻐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 바로 모든 필요한 공급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의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내년에도 뭐냐니까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 변해져 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기뻐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내를 너무 사랑하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런 분이니까 이 세상 만물보다 나를 더 귀히 생각하신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예요. 교회란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그 자체 때문에 교회가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터전이 교회예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터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 터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성도 간의 그런 모임 자체의 그런 공동체 있죠.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몸과 그 지체의 관계가 있는 그 교회가 온전히 형성되어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 자체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넘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이런 교회를 건설해 나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다. 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바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한 행복을 느끼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와 은총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걸 이야기해요. 사탄은 이것을 변질시켜요. 변질시키면서 이것보다 교회는 거창한 건물이 필요하지 않나 하면서 온갖 것을 헤매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래요. 건물만 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 건물이 잘못 지어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보시면서 그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저 성전은 정말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이러면서 예수님 오신 서기 70년에 뭐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신에 뭐냐니까 실질적인 성전인 교회가 지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온전하게 지어져 간다는 이야기죠. 이거는요, 건물이라는 건 형식적인 의미예요. 형식적인 의미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건물도 아름답게 짓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인 교회가 아름답지 않으면서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은 매우 나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은 뭐냐? 실질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면서 사람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이렇게 조금 더 아름답게 짓는 거,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속은 뭡니까? 텅 비어 있는데 건물만 막 치장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의도고 그건 잘못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어떻게 에클레시아인 예수님의 그런 몸된 교회를 지어져 나갈 것이냐,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나갈 것이냐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의문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 자체는 뭐냐?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져 가는데 조건 중에 하나를 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져 가면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벽돌이나 이 건물로 짓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의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외형적인 교회를 아름답게 짓는다 그래가지고 에클레시아적인 본질적인 교회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 보면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어요.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2교회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라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라는 그 교회 자체는 어떤 교회인가니까 아마 능력이 좀 없고 그 모인 사람들이 뭐 대단하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단한 위세가 있고 뭐 대단하게 사회적인 그런 명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니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에 가장 크다고 우리가 여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냐? 책망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자군 사건이 일어나고 전쟁이 막 일어나죠. 많은 지금 그 소아시아 교회가 됐냐? 터키예요. 이 터키인데 그 교회가 하나씩 넘어지면서 어디에 깨느냐? 무슬림으로 되는 거, 이슬람으로.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뭐냐? 약 1000여 년 이상 동안 교회를 지켜온 그 교회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그런 교회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서 가느냐, 그 조건은 뭐냐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 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면 내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바뀌어서 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은 뭐냐? 우리 합신기도하고 으쌰 해가지고 막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변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변해야 돼.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뭐냐? 우리 교회가 변해져 간다 하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있죠. 아는 일이 참 쉬울 것 같죠. 이건 매우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매우 어렵냐 이야기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역사나 유대인들 있죠. 그런 역사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밖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까 캐토릭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유대교는 무엇이며 캐토릭은 무엇이며 우리 개신교는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이제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의 그런 정통성과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인정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유대교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냐니까 유대교의 잘못된 부분을 개혁했을 뿐이지 그 뿌리 자체를 탁 끊은 건 아니란 이야기지. 그러면은 처음에 그러면 개신교는 언제 왔습니까? 이야기다, 그죠? 그럼 예수님 오신 거는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럼 복음이 전거되면서 교회가 생기면서 이래 됐는데 개신교가 만들어진 것은 1500년도예요. 그러면 1500년 동안 그러면 뭐가 있었습니까? 막 혼란스럽죠? 미안하지만 그때는 캐톨릭이 있었습니다. 캐톨릭, 지금 천주교라 그러죠. 캐톨릭이 있었는데 단지 뭐냐, 그 당시에 캐톨릭 사도였던 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뭔가니까 개혁교회, 우리 이제 개신교가 생긴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지금도 유대교가 있고 캐톨릭이 있고 이렇게 우리 뭡니까, 이 기독교가 있죠. 있는데 좀 더 주장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주장해요. 다 한 하나님을 지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달라요. 조금만 다른 게 아니고 좀 많이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이제 개신교 있죠. 제가 한 번씩은 뭐냐니까 이 요새는 TV에 보면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목사님들 설교를 이래, 유명한 목사님들 있죠. 큰 교회.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는가 하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들 뭔가니까 이 방향이 이렇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뭐냐. 목사는 이렇게 그걸 갖다가 정립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 성도들 자체는 들으면은 좀 오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개혁교회 자체도 성량을 띠니는 것이 중요성을 지니는 것들을 다른 것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들은 안 그렇겠지만 그게 따르는 사람들은 뭐냐, 다른 성량 그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다른 성량 그 자체를 예수님으로 생각할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아는 거 있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매우 복잡하고 매우 어렵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냐, 매우 어려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이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위험하다, 그렇게 안 할 경우는 참 위험하다 하는 그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한 구절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야기거든요. 요거는 뭐냐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사도계파 있죠. 한 파벌인 사도계파를 딱 지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냐, 너희는 성경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 오해 자체가 나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본인의 그런 대열에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 현상 자체는 어떻게 해요? 매우 위험하다.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가는 거, 이것 자체가 뭐냐?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신학도 가지 않았고 우리는 삶의 문제에 매이다 보니까 우리는 충분히 성경 공부도 못하는데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생기죠. 있어요.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역사적인 어떤 인물 중에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할게요. 18세기에 아주 유명한 존 웨슬러가 있어요. 정말 그때 유럽, 영국 그 교회를 갱신한 그런 이 장본인이에요. 이 존 웨슬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준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 단서를 줘요. 단서를 주는데 그 단서를 주는 그 부분을 간단히 읽어 드릴게요. 이분 자체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온전한 그런 신앙, 온전한 믿음,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성서와 전통, 이성과 경험이 상호 견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하기가 좀 있다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가지여서 성경, 그 다음에 전통, 이성, 경험, 이 네 가지 요소가 상호 이렇게 결합되어야 온전한 그런 지식이 이른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에 살아있는 진수는 성서에 게시되어 있고 전통에 의해서 조명되었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활기를 띠며 이성에 의해 확정되었다는 사실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네 가지 요소예요. 좀 어렵죠?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려 그러면 성경 하나만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게 뭡니까? 이런 것도 위험할 수 있다. 막 기도하다 보니까 신비한 체험이 있죠.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아는 것도 위험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또 이야기입니다. 아따, 성경 좀 어려워 또 잠만 오니까 야, 신학도서나 그 신앙서적을 읽어야지 이래가지고 막 신학도서나 신앙서적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신학도서는 여러분들이 읽기가 힘들 거예요. 목사들도 읽기 힘드니까. 그럼 신앙서적을 막 읽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야지 이래죠. 그것만 해도 위험하다. 요 이야기.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아는 것은 그 한 가지만 선택하면 안 되고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하나는 성경, 하나는 이성, 하나는 전통, 하나는 경험.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18세기에 요한 웨슬러가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또 많은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막 덧붙여서 우리 현실에 적용하려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연구를 한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마이클 하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예수가 이끄는 삶에 대한 저자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하딘은 예수가 이끄는 그런 삶의 저자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존 웨슬러가 주장한 네 가지 요소 있죠.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삽입했느냐? 예수를 삽입한 거예요. 재밌죠? 예수를 삽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성서, 이성, 전통, 경험 이 네 가지 자체에 대해서 예수를 삽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서 이렇게 하면서 뭐냐? 본문적 예수, 이성, 역사적 예수, 전통, 교회적 예수, 경험, 부활하신 예수 이렇게 적용을 한 거예요. 균형 있게.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데 도움을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해도 좀 안 쉽죠? 저한테는 쉬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성경 있죠? 성경은 본문적 예수라 이야기입니다. 본문적 예수인데 이거는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단지 들어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데 성경은 필수적이에요. 필수적입니다. 그럼 필수적인데, 그럼 이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요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라? 요때 성경은 신약 성경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겠습니까? 그럼 모두 다 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신약 성경은 없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증언하는 성경이다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적들 있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들에 대한 기록물들이에요. 그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그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가 조금 이렇게 다르죠. 관점이. 이거는 예수님 알기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관점을 조금 이렇게 달리해서 설명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럼 온전한 지식이 이럴 수 있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통틀어 보면 성경의 그런 장르가 대단한 장르가 있어요. 시에 대한 장르, 창조에 대한 장르, 역사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있죠. 삶에 대한 부분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어요. 그걸 왜 기록했느냐? 그런 거를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준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이야기 알겠죠? 그래서 뭐냐?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성 있고는 역사적인 예수죠. 이거는 뭐냐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예수님을 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까? 실제적인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들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까? 매우 어렵죠. 단지 어떤 뭡니까? 영감적인 부분이나 단지 어떤 생각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이 곧 알죠. 그럼 여기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냐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묵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요. 맞죠? 이미지를 만들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라는 건 어떤 부분인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 중에서 보이지 않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나 여러 가지 영감으로 접근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그걸 성육신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나? 요한 1세에 보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했고 그 예수님을 만져도 봤다. 우리는 그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과 교제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이야기다, 그죠? 자,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 자체도 계시는데 역사적 예수라는 것은 뭐냐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풍습, 예수님이 당시에 있었던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때 상황 이런 거 있죠. 이거를 연구를 해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정립을 해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성경 안에 있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제 역사적으로 계셨던 그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주님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이 주님도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더 주님을 온전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되죠.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게 역사적인 예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통, 이거는 교회적 예수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느라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 사람 인체에 비교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인체 자체를 비유하면서 우리가 갓난아이를 딱 낳으니까 갓난아이를 낳으니까 손이 어디만합니까? 요만하죠? 요만하죠. 그 다음에 갓난아이 전체 안아보니까 어디만합니까? 요만하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우유만 먹이는데도 이상해. 하얀 우유가 안 나오고 뭡니까? 이 배설물이 나와요. 그래 놓으면서 우유만 먹이는데 우유가 펑펑 이래 부풀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손이 커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저것 맛보다 커지고 키도 커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교회의 신비는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모든 성장하고 그 모든 믿음이 생기고 지식이 형성되는 그 주체가 뭐라고요? 머리다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인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야기입니다.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치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그런 이 본질적인 교회를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성숙하고 지식도 이렇게 생기고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하고 신학적인 개념하고 또 다른 개념이죠. 이 개념이다, 그죠? 이거를 통해서 뭐냐? 우리 속에 늘 임재하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 예수님의 그런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구성원으로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어떤 지식적이 아닌 정말 실제적인 신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멋지죠. 그래서 많은 그런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온전한 지식은 개인적이면서도 뭐라? 관계적이다. 개인적이라는 것은 뭐냐? 정말 내가 성경을 통해서나 역사적인 그런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죠. 그런데 교회적인 부분에 이게 뭡니까? 인식을 못하면 그 사람 절대로 온전한 성장 못해요. 온전한 성장 못해요. 여러분들 늘 하는 그런 아까도 생각한 그 이야기 있죠. 우리 생각 속에 그 예배나 교회가 그래 중요하냐? 내가 그 시간에 내가 유익한 일을 하고 내가 그 시간에 또 뭡니까? 여러 가지 내 혼자 예배 드리고 이러면 안 되느냐? 참 꿈 같은 이야기죠. 절대로 안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은요, 난주는 우회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아가 크다가 별로 성장 안 하는 그런 것으로 정지되죠. 영혼이 그래 돼요. 온전하게 절대로 못 돼요. 그래서 교회적인 전통적인 예수라는 거, 교회적인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고 교회 정통이란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선진의 그런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한 그 교회 터전이 있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간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번째 하나,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 경험 이꼬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어요. 사울에서 바울 된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급격하게 변화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경험 자체는 뭐냐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세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나 교회 봉사할 때나 찬양할 때나 혹은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뭐냐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 성령께서 신비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주세요. 그 인식을 주시는데 이 인식 자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 가지 부분이 뭡니까? 한 가지 부분을 선택하고 한 가지 부분을 소원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방법입니까? 온전하지 않는 방법입니까? 온전한 방법이에요. 신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런 신앙에서 구축된 이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걸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론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미련, 그 있긴 해.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보시면 참 미련한 사람 있죠.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요, 자기 취향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요것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가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이야기할게요. 매우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하고 매우 정말 이거는 합당하지 않는 선택이다. 그런 선택에서 여러분들은 겸손해서 정말 신앙의 전통 부분을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그런 부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쉽게 오늘 한 김에 요거는 탁 정립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그걸 갖다 설명할게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성서에 대한, 성경에 대한 부분이죠. 본문적인 그런 부분이다. 그죠? 자, 아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경은 그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라도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세 개는 뭡니까? 공간복음이라도 사실은 요즘 수요 예배 때 뭐냐? 이 마가복음을 해요. 마가복음을 하다 보니까 마태 성령하고 누가 성령하고 달라요. 요한복음 더 달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다른 관점으로 하면서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충분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제가 막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시편이에요. 왜? 저는 시편을 이렇게 읽었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면 막 가슴이 뜨고요. 그 옛날에 살았던 믿음의 전통, 그 구약시대 때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보면서 막 가슴이 뜨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성경 가지고 기도하는 문 중에서 시편이 가장 많아요. 미안하지만 시편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런 사람과 이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 그걸 갖다 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그것은 뭐냐?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제의적인 거.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정말 어떤 역사적인 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어떤 것은 칭찬받았고 어떤 것은 책망받았느냐. 또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를 처음 하면서 어떤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느냐. 이런 모든 부분이 있죠. 그 모든 장르가 성경에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서 본문적 예수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가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도 가장 많이 참석하는 이 시간이 주일 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찬양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내 식으로 일률적으로 계속 똑같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강의도 하고 어떤 때는 뭡니까? 막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자체를 갖다가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설교를 이래 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또 성경에 편협된 한 부분, 내가 선호하는 한 부분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많은 장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설교할까 하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목사가 고민하고 애쓰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인간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수요 예배를 타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까워 죽겠다. 아깝다. 몇 명 안 되는 사람에게 내가 이 귀한 것을 주고 또 너무 갚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나 뭐냐니까 정말 그 시간 안에 누가 오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이렇게 한다 하는 그 부분이요. 우리 사모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내가 옆에서 딱 보니까 예배를 그래도 충실히 참석한 사람하고 좀 덜 참석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왜냐니까 모든 공예배 동안 목사가 뭐냐니까 혼자서 다 하기 때문에 다 최선은 다할 수 없어요. 솔직히 어쨌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사모께서 딱 그 시간 지나오는 다음에 밥 먹을 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목사는 성도의 시간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카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 안 하는 게 그 성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래요. 이 이야기 참 섭섭한 거예요. 사실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데 그거 한 번씩 하는 그거 못 봐줘가지고 칼날을 딱 씌워가지고 이 가슴을 휘파나 이래 하면서도 제가 반성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안 하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시키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적용하려는 것은 뭐냐? 온전한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가능한 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폭넓게. 이게 성서, 법문적, 성경 법문적 예수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성해가 역사적인 예수자, 그죠? 이거는 뭐냐? 예수님의 그 부분이나 여러 부분 자체를 문화와 사상과 언어와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학문을 하는 그런 자료들 있죠? 그 성과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 자체가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못해요. 못하니까 가능하면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연구를 하려는 거예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정말 이런 뭡니까? 역사적인 자료나 신학의 그런 성과, 오늘 또 그 내용이 이 신학의 성과예요. 이런 부분을 성경하고 이렇게 착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아는 데 도움을 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느냐? 가능한 한 목사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목사는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거는 뭐냐니까 목사가 모든 일,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더 많이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경험, 부활하신 예수다, 그죠? 자, 우리 각자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많죠. 우리는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어떻게 서로 나눠야 돼요.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소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데 소그룹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그 소그룹에 제가 희망을 거는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실패나 은혜를 경험한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자유스럽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뭐냐? 더욱더 온전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걸 실천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이다. 그래서 소그룹은 뭐냐? 목사가 이렇게 저 찬양 예배도 지난주에 한 분이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래서 이상해서 내가 왜 왔어요? 이러니까 제가 찬양 예배 드리러 왔어요. 제가 사과를 했어요. 요새 제자 훈련하고 일한다고 이 찬양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가 합니다. 그분이 돌아갔었어요. 그런 희생을 지금 하면서도 소그룹하고 제자 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야 돼요. 왜 목사가 그런 것을 강조하느냐? 왜? 그런 것이 있어야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아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냐? 전통 교회적 예수다, 그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현해 가면서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 이야기다, 그죠? 제가 요새 가장 감사한 거는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 우리 두 그룹이죠. 토요일 날 하는 우리 직분자들 제자 훈련이 있고 주일 날 우리 자유로운 영혼들이 하는 우리 청년들 제자 훈련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 제자 훈련도 좋아요. 좋지만은 더 좋은 그 모임이 우리 장년들이에요. 제가 장년들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요. 장년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뭐냐? 다양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책이 있는데 책은 뭡니까? 질문만 있고 답변은 다 돌아가면서 답변하고 서로 토의도 하고 서로 나누고 막 이래요.
심지어 어제는 뭐냐, 우리 보통 6시죠. 그런데 몇 시에 마쳤느냐, 오늘 주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의 마치고 올라가니까 9시 반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딴 준비는 못해도 목사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라고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통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하는 그 모양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전한 지식이 생기면서 뭐가 되느냐,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 제자도 모임도 참 좋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작년들보다 수준에 못 미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자훈련도 조금 더 그렇게 발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제 작년들은 어제 방학했어요. 겨울 방학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온전한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좀 작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 저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은 작지만 희망적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교회가 된 것 자체가 마음이 기쁘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무한하게 감사를 드려요. 단지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이나 제자 모임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질적으로나 조금 더 성숙해져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뭐냐니까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탄은 이런 걸 싫어해요. 온전한 지식이 우리에게 형성되면 사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 극히 이것을 방해하거든요. 왜? 사탄은 자기의 공격할 수 있는 입지가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져 가면, 지식이 온전해져 가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검이거든요. 이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못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설교나 혹은 또 수요예배는 강의, 또 금요 기도예배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렇게 장르를 바꿔서 이렇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메모를 좀 하시고 복습도 좀 하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소그룹 모임에도 뭐냐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그룹 모임에 성실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첫 입술에 배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되면 소그룹이 아름답게 성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되면 뭐가 되는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실현되어서 나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실현되어서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천국을 가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누리는 것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죠. 그 천국 자체를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게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꿈을 꾸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